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위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또 크게는 이제 마가복음서 6장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시면서 그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의 역할도 이제 조금씩 이나마 커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갈 길은 여전히 멀고요. 순간순간 이제 그들은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은 이후에 그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지난 본문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45절부터 보시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짤막하게 보도를 하는데, 먼저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말로 곧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즉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가복음서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의 이야기 자체도 이야기가 빨리빨리 좀 진행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시간을 지체함이 없이 이야기가 빨리 진행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시간이 끝난 후에 일말의 지체함도 없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또 친히 무리를 헤쳐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엄청난 인파가 아주 적은 것으로 배불리 먹은 이제 소위 풍성한 하늘의 식탁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마주하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좀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을 법한데, 그런 기적을 조금이라도 음미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을 것이고 놀라웠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색다르게 보였을 텐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인파가 남자만 2,000명이니까요. 최소한 15,000, 2만 명 정도 될 텐데, 요즘 정치인들만 보셔도 수십 명, 수백 명만 자기의 일상에 환호를 해도 막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고 세상에 자기만 유일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15,000명, 2만 명이 되는 인파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바로 혼자 제자들을 물리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서도 요한복음서와 똑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제자 및 무리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신 대목이 몇 개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외딴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경우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가셨지만 기도하시기는 조금 더 홀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율법학자들을 향한 예수의 비판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자의 소위 1대1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 본문에서 마태복음서의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도 사람들의 시끄러운 환호성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나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당신을 살리는 길, 당신이 살 길임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7절을 보시면 이제 날이 저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라고 하는 그 대목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일이 사실 엄청난 긴 시간이 걸린 사건이 아니라 하룻밤 저녁에 몇 시간 안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서에서 오늘 본문 이전까지 소위 날이 저물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등장하는데, 먼저 예수께서는 시몬의 장모의 집에 계실 때 그날 날이 저물었을 때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라고 마가복음서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 4장에 가보시면 저녁이 되었을 때 갈릴리 바다를 지나던 그 배 밑에서 주무시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그 동요를 들으시고 일어나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날이 저물었을 때 라고 하는 그 표현과 함께 제자들이 여전히, 물론 이제 상황은 다른 상황이지만 지금도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자들이 탄 배는 이 역풍 거슬러 부는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고 제자들은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라고 본문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주 힘겨운 상황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께서 상당히 먼 거리가 이제 떨어졌을 텐데요. 무태 계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한가운데가 과연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갈릴리 바다의 어떤 그 면적의 한가운데라면 사실은 제가 상상하기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는 거리가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눈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무태 계시는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시력이 좋았다라는 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능력에 대한, 늘 제자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주님으로서의 예수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거스르는 바람에 맞서 노를 저으며 애를 쓴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어느덧 이른 새벽이 되었고요. 우리말 새번역 성경은 그냥 이른 새벽이라고만 번역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 개역 개정판 성경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개역 개정판 성경은 밤 사경쯤에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도 밤 사경쯤에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로마의 관습에 따르면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네 경으로 나눈다고 하고요. 이것이 12시간이니까 한 경은 3시간이 될 것인데 이 관습이 마가복음서 13장 35절에도 이런 구분이 잘 나타나 있는데 35절은 밤 시간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녁녘, 한밤중, 달기 울무렵, 이른 아침녘 이렇게 네 구분에 따라서 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해당하는 한 경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경 사경이니까 아마 이때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동이 틀 무렵이었을 텐데 이제 이야기의 배경상 이때가 한 계절적으로 한 봄쯤 늦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하니까는요 아주 해가 뜨는 시간이 좀 빨라지는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이제 걸어가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성서를 보는 그런 우리의 눈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는 대목이죠. 이런 갈등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성서를 솔직하게 좀 더 보는 훈련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등이 아니면 최소한 질문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어떤 시력의 착각으로서의 어떤 마술이나 어떤 대단한 어떤 공중부양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테니까요. 성서가요. 어쨌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그것도 본문에 의하면 맞바람이 거세게 부르는 그런 바다 위니까 바다도 잠잠하지는 분명히 않았겠죠. 거친 표면인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제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이제 오시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이 말씀도 이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배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순간 바람은 그쳤고 제자들이 안심했다든지 혹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졌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 라고 하면서 다음 이어주는 구절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이 대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이른 새벽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그 거친 바람이 부는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 그 다음에 제자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는 것 이 모든 대목은 앞서 말씀드린 무태에서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을 보셨다는 것과 함께 예수의 신적인 신분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의 말씀이 자리하는데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중에 나다라고 하는 말씀 혹시 많이 들어보셨고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나는 나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은 그 대목과 함께 그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이야기 또 오늘 말씀 나눔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야기와 함께 그가 바다를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데 성서에서 바다는 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스르는
소위 혼돈의 세력의 대표적인 격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에서 바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히브리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등장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를 말려서 바닥을 드러내셨고, 히브리인들은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바닥으로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4절은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각이 바로 새벽녘이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새벽에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의 군사들에서부터 구원하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히브리인들이 바다를 걸어가는 모습은 바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게 하고요. 또 지난번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서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본문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출애굽,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유월절 사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을 맺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놀란 제자들에 대한 모습, 그리고 그 이어주는 구절,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의 한 대목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묘사 역시 어떻게 보면 출애굽 당시의 히브리인들을 연상을 하게 하는데요, 그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정말로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고 경험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고도 그 마른 땅을 건넌 이후에도 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 부닥치면 또 불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에 발이 빨랐던 것을 구약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그런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라고 별로 달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 우리는 두려워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어떤 감정의 어떤 좀 민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계절상으로 볼 때는 참 봄을 재촉하는 반가운 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밖에서 일하는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었어서 일주일 내내 오늘은 비가 안 오려나 그랬는데 일주일 내내 많이 온 건 아니지만 비가 와서 좀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목요일인가 이제 우리 직원 중에 이제 교회 청년 하나가 있는데 이제 교회 수련회 교사 이제 참석하느라고 연가를 내서 목요일 금요일은 일손이 한 명이 부족하니까 더 막 바쁘고 막 마음이 막 급하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 이제 좀 급해지잖아요. 빨리 들어와도 짐 싣고 또 배달하고 또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어떤 다른 차와 이제 막 좀 위험한 좀 일이 있을 뻔해서 그랬는데, 첫 번째는 분명히 제가 조금 속도를 높이긴 했지만 이제 한 7대3 정도로 그분이 잘못한 것 같은데 갑자기 저한테 막 반말에 이제 막 욕을 막 하시길래 저도 이게 막 마음도 바쁜데 욱하잖아요. 그래서 왜 반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네, 제가 아는 거친 소리를 아주 한번 하고 딱 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왠지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중에 오후에는 이제 제가 잘못을 했어요.
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쪽에 차가 많아서 미처 이 사이드 미러를 못 보고 차로를 바꾸려 하다가 뒤에 오는 차가 놀라가지고 이제 저한테 창문을 열고 오전에 그분이 하셨던 욕과 똑같은 욕을 저에게 이 18로 막 그러시길래 또 이렇게 확 올라와가지고 근데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미안해요. 제가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는데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날 하루를 그래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그날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딱 앉아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불쌍합니까? 아이고 목사라고 니도 참 마음에 있는 이 마음에 낸 모습이 그냥 급하고 뭔가 좀 그러면 조급하면 그냥 드러나는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영 예배를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티는 안 났죠?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의 모습도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고 또 우리라고 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데 우리가 뭐 수요 성경 공부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뭐 저부터도 어떤 상당히 깊은 이해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혹은 내 감정의 어떤 조급함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힘겨운 상황을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힘겨움의 문제 자체를 없애심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막아주심으로써가 아니라 친히 우리의 힘겨움과 고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우리의 귀점만 때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 우리의 배 속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무뎌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